호흡을 이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하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 아니, 호흡을 하셔야 되죠.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예, 숨을 쉬셔야 되죠. 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예, 숨 안 쉬면 죽어요. 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건 이제 자연호흡. 자연적으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인위적으로 내가 조작을 해서 자기적으로, 자기적으로 뭘 하는 호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호흡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또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호흡을 함으로써 몸에 변화가 생겨요. 몸에.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단전호흡을, 특히 단전에 단전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 재미를 들리면은 몸에 변화가 되고, 몸이 참 이상하게 막 신기한 뭐가 느껴지고, 뭐 신비한 뭐가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또 뭐 몸의 변화를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몸 수련, 몸 공부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호흡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가.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이 근본 뿌리, 괴로움의 근본 뿌리인 마음, 또 이 모든 생각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근본 뿌리인 핵심인 마음의 실체를,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실체를 확인하고, 그 실체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구구듣고, 원증해고, 또 뭐예요? 오음성고, 또 뭐예요? 8가지가 있죠? 원증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애별리고, 8가지. 우비, 고뇌, 이런 우리 삶을 속에 흐르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 화두수행의 또 참깨선언의 목적인데, 불교의 또 지향점이고, 불교가 성취해야 될 지점인데, 이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걸 놓쳐버리고, 왜냐면 이 마음 공부는 재미가 없고, 이 호흡 수행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호흡 수행을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얘기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몸 수련 쪽에 관심이 있고, 몸 수련에 또 몸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쪽 쪽으로 가세요. 그쪽 수련을 하는 쪽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몸에 관련된 수련을 하는 곳들이. 그쪽이 빨라요. 몸에 관련된 쪽에 관심이 계시면은. 그쪽이 빠르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신 게 나의 이익이 있다, 유익하다 이거죠. 나에게. 몸에 관심이 있으시면 몸 수련해. 여기는 몸 수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점 말씀드리고, 그러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호흡에는 뭐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호흡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로 호흡을. 크게는 이제 2가지로 호흡을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호흡.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 허파로 호흡이죠, 호흡.
이 호흡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내가 인지를 하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하는 호흡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단전호흡이지. 단전호흡. 수행에는 호흡이 세 가지 법이 크게 보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법. 하나는 숫자를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세는 수식관. 셀 숫자죠. 그거는 셀 숫자, 수학할 때 숫자였죠. 한자로. 셀 숫자의 숨식자, 수식관, 수식관 수행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수행은 호흡이 들어와서 쭉 내 몸 안으로 코 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 호흡이 쭉 아랫배까지, 단전까지 쭉 내려가는 거를 느끼고 지켜보는 거. 숨 따라가는 거죠. 숨을 따라가는 것이죠. 호흡을 코로 쑥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느끼고 쭉 들이마셔서 이 호흡이 숨이 단전까지 쭉 내려가는 걸 쭉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이죠. 쭉. 이게 호흡법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 호흡법은 이제 단전으로, 배꼽 밑에 아랫배로 단전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단전 수행.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화두 수행에서는 단전 호흡 수행법과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숨길 따라가는 것, 숨을 따라가는 수행법. 이 숫자 세는 건 하지 않아요. 화두 수행에서는 숨이 들어오셔서 숨이 쭉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걸 쭉 지켜보고 느끼면서 이 먹고 하는 화두 수행법이 하나 있고, 숨을 코로 들이마시지만은 숨이 내려가고 또 나오고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고, 단전 호흡은 아랫배에다 의식을 딱 두고, 배꼽 밑에다가 의식을 딱 두고 아랫배가 볼록하게 불렀다가 쑥 꺼지고, 볼록하게 불렀다가 쑥 꺼지고, 이게 단전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아랫배로 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전호흡은. 이 문제는 단전호흡을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단전호흡. 그럼 이제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단전호흡을 하기 전에는 단전을 찾아야 돼요. 단전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단전이 배꼽 아래. 누워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연습을 누워서 하세요. 단전호흡을 하시려면 누워서 연습을 해. 누워가지고 이 배꼽 아랫배 쪽이죠. 이쪽 아랫배 쪽에다가 두 손을 차수를 딱 해가지고 아랫배 쪽에다가 딱 손을 갖다 댑니다. 아랫배에다가. 숨을 한번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은 아랫배가 쑥 올라오는 걸 손으로 느껴야 됩니다. 느껴지죠? 쭉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쭉 올라왔다가, 숨을 코로 내쉬세요. 코로 내쉬면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숨을 마시면 또 아랫배가 볼록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랫배가 손이 움직이죠. 볼록하게 올라오고, 숨을 내쉬면은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누우셔서 단전의 위치를 찾으시고, 그 아랫배가 숨을 들이마시면 나오고 숨을 내쉬면 들어가고, 이거를 익숙하게 익히셔야 돼. 누우셔서요. 이렇게 들이마시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들이마시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 윗배가 움직이면 안 돼요. 윗배가 이 압이 차면 안 됩니다. 윗배가 아니고 아랫배, 배꼽 밑에 이 부분, 아랫배. 이 부분이 바로 이 청량골 부분이에요. 뒤에 청량골 부분. 아랫배를 들였다 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전호흡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아랫배가 단전호흡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고, 배꼽 밑에 아랫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원이네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배꼽 밑에 아랫배 쪽에 볼록하게 숨을 들이마시면 볼록하게 올라오고, 숨을 내쉬면 쑥 들어가고, 이거를 아시면은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이 호흡을 하시게 됩니다. 저 뒤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단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단전을 찾으셔서 익숙해지시면 이제 앉으셔서 호흡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간화선 수행에서는 우리가 참선하실 때 화두 수행에서는 저기 인천 용화사 전강 큰 스님, 또 송담 큰 스님, 인천 용화사 가풍에서는 단전호흡을 중시하지 않지만 단전호흡과 함께 화두 수행을 하기를 지도를 해주시고 지도를 하시고, 해인사 백년암의 성자 철자 성철 큰 스님께서는 단전호흡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전호흡뿐이 아니고 화두 자체를 말씀하지 아니고 호흡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화두만 챙기면 된다는, 화두만 참고하면 되지 호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당암의 해자 암자 해양 종정 큰 스님 열반하신 예전 종정 큰 스님께서도 화두의 호흡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화두만 챙기면 되는 거지. 해양 큰 스님은 오자마자 바로 화두 주고 바로 참선하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또 대부분의 많은 스님들께서 호흡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호흡을. 인천 용화사 가풍은 단전호흡을 중시하고 단전호흡과 함께 화두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전호흡을 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고 또 집중력도 배가 되고, 그러니까 화두 수행을 하는데 도움 받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도움 역할을 하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지, 단전호흡을 하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한 게 아니에요. 인천 용화사도 목적이 우리는 화두를 탑하는 게 목적이거든. 화두가 1번이에요. 화두가 1번. 단전호흡이 1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단전호흡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화두를 놓쳐요. 화두를 놓치고 호흡에 계속 신경을 써. 마음이 호흡 쪽으로 가. 마음이. 그러니까 화두 공부를 못하는 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화두도 챙겨야 될 것 같고 호흡도 해야 되고 이게 막 두 갈래로 마음이 갈라져.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호흡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몸 수행 쪽으로 빠질 경우가 많아. 몸 수행하는 쪽으로. 이 신비한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몸에서. 제가 그런 걸 말씀 미리 드리면은 그거 쫓아가 버리니까는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위험하다. 호흡을 함으로써 몸 수행 쪽으로 쫓아가는 거는 불교법이 아니니까, 또 정통 이 참깨선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은 빨리 그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몸 수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빨리 그쪽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쪽이 빨라. 그건 전문적으로 그걸 하니까.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단전호흡을 하면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단전호흡을 하면은 단점만 한두 개 말씀드렸고, 장점은 단전호흡을 하시면은 상기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올라오는 열기에 의한 상기병. 냉병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고, 단전호흡을 하면 단전이 막 뜨끈뜨끈뜨끈 하면서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 간화선 화두 수행에서는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전강 큰 스님께서는 단전호흡, 호흡과 함께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인사 백년암 성철 스님 분 중에서는 호흡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호흡에는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또 이제 호흡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단전호흡도 말씀 안 하시고, 단전호흡보다는 또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숨길을 바라보면서 화두 수행을 하는 분도 계시고, 세 종류가 있다.
근데 단전호흡은 배우셔야 된다. 단전호흡은 누우셔서 단전의 위치를 아셔야 되고, 단전호흡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데 뭐 단전 쪽에 관련된 쪽 가서 좀 배우시든지, 일단 단전호흡은 좀 배우셔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돼. 단전호흡 그냥 막 하시면 복식호흡이 돼가지고 배로 숨을 쉬는 호흡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배에 압이 져요. 압이 참으로써 소화불량, 가슴 답답증, 머리 어지럼증, 머리 막 그 현기증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요. 단전호흡을 잘못하시면. 그리고 호흡 신경 하지 마세요. 호흡 안 하시고 화두만 챙기시면 돼요. 화두만. 호흡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누워서 일단은 단전을 찾으세요. 단전 위치를. 단전 위치는 딴 데가 아니에요. 배꼽 밑에, 아랫배. 생식기 위, 배꼽 아래. 그러니까 아랫배로, 쉽게 아랫배죠, 아랫배. 아랫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생식기 주변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으시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 화두수행 좌선을 처음 하신 분들은 호흡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화두 챙기고 화두 익숙해지는데, 화두를 익히는데 신경을, 마음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화두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가서 혹시라도 호흡 쪽에, 단전호흡 쪽에, 또 이 숨길 따라가는 호흡 쪽에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화두만 챙기는 걸로. 어떤 분들은 호흡을 하지 않고는, 특히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바로 멈추는 게 화두예요. 그런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게. 아주 잘못된 그 정보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호흡 수행을 해야, 단전호흡을 해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성철 스님께서 단전호흡을 안 했는데도 깨달으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깨달으면 가짜입니까? 다 자기 아름아름이에요. 다 아름아름.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참깨선언에서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참깨선언에서는 뭐 현란한 막 그런 막 이론적인 막 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그 꾸며서 하는 거 안 해요.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냥 담백하게 단순하게 화두만 합시다. 화두 이야기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의 부작용이 분명히 크게 있거든요. 다른 어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참선하는 방법들이 쭉, 이거는 이제 앉았을 때 결과보자 말고는 또 이 자라목 이런 거 말고는 큰 부작용이 없는데, 이 호흡은 잘못하면은 정말 또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